보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좀 틀렸거든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라서 뒤옆에 보면 사무엘상 4장 21, 22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 22장이 아니라 이것도 틀렸네요. 32장이에요. 할렐루야. 32장 말씀인데 먼저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4장 21절 22절 말씀 이 장면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 이가봇이라 나와요.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 적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나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느꼈던 교회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공동체 가운데 여기 영광이 임재가 떠났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끔찍한 얘기죠. 영광이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가문에 얘기하냐면 엘리 가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엘리 가문이 어땠는가 보세요. 2장 12절과 15,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어다 하더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라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삶은 고기 먹기 싫어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고기. 다이어트 할 때 삶은 고기 많이 먹잖아요. 불에 굽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삶은 거 먹기 싫어. 날거 다 말고 내가 요리해서 먹을 거야. 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기도 싫어했고 그들은 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자기 멋대로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끔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전에 내 집과 내 소장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도 똑같이 경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뭐까지 하냐면 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블레셋의 전쟁에 함부로 나가요. 왜 나갔어요? 말의 고백은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가면 우리 전쟁에 승리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이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뺏겨요. 이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듣는 엘리가 놀란 거예요. 엘리가 몸이 저보다 한 두세 배는 컸나 봐요. 비대했나 봐요. 놀래가지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문틈에 끼어서 부러져서 죽었대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이 그걸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문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저 언약궤마저 저 이스다롯을 섬기는 저들의 신들에게 졌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없구나. 우리의 가문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가봇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가봇.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졌으니까 내가 패배했으니까 우리의 가문이 더 이상 영광스러운 가문이 아니니까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실로에 모셔두었던 이 언약궤마저도 뺏겼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광이 없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인가요? 근데 이 절망이 여러분 삶에도 언젠가는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광이 없구나. 임재가 없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들. 그래서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죽어요. 그 이가봇은 살아남아요. 자, 그런데 이 가문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쓰세요. 뒤에 말씀해 볼까요? 뒤에 말씀에 오면 사무엘상 14장 3절 말씀에 오면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뭐예요? 이가봇의 형제래요. 그러면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단안에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엘리의 가문이 여전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역할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가문의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여전히 그 가문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지만 그 가문에서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보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어디를 볼까요?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2장 말씀을 볼게요. 아, 22장 보기 전에 21장 먼저 위에 볼게요. 21장 말씀 위에 먼저 보면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것이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집에 갔어요. 제사장이 가서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지금 먹을 게 없어. 지금 저기 하나님의 거룩한 떡 진설병만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나에게 달라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겠다 해서 진설병을 주거든요. 먹어요. 먹고 나서 다윗이 또 뭐라 얘기했냐? 아히멜렉이요 나에게 여기 무기 없습니까? 무기. 사울이 보냈는데 급하게 오느라 무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어요. 그 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만한 게 없다. 왜? 이 칼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이게 골리앗의 칼인 줄. 엄청 크고 멋져요. 근데 원래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옷과 갑옷을 주려고 무기를 주려고 했더도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고 안 입었던 자예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잡히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자기가 영광스럽게 높아졌던 그 장면에 얻었던 그 칼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취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노업 땅에 있던 아히멜렉의 가문이 거의 다 죽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문에 흘러왔던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더 이상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그 엘리 가문의 영광이 거의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히멜렉이 왜 죽냐면 앞에 읽었던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거든요. 왜 고자질할까요? 이게 기회다. 내가 더 높은 지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편에 내가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이 원하는 말들을 잘해줘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여서 내 영광을 취하자 했던 게 도액이었어요. 그래서 도액이 말을 하는데 꼭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서 짝짝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몰랐어요. 왜? 다윗이 거짓말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나를 급하게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해서 도망해서 왔다고 얘기 안 해요. 급하게 왕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몰라서 그를 위해서 양식도 주고 칼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거든요. 몰라서 했던 건데 도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요, 저 다윗을 위해서 저 아히멜렉이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를 위해서 무기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분노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하를 보내서 이 아히멜렉에 불러오라 얘기해요. 불러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 사람이 대쪽 같은 사람이라서 얘기를 해요. 다윗은 당신에게 충신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분개해서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당장 저를 죽여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다시 도액에게 시계, 도액아 네가 저들을 죽여라 얘기했더니 도액이 가서 한 번에 85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가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자, 엘리 가문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다윗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이 장면이 뭐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심지어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할 때에도 최대한 그 편에 서려고 했어요. 그럼 남아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그렇지만 다윗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와 함께 했던 그 주님, 이 아비아달이 결국 뭘 했냐면 이 열왕기상 2장 말씀, 1장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윗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를 살아있을 때 왕이라고 치하고 다 임명 끝나고 해줬으면 끝나면 상관없는데,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일어서요? 자, 첫째 아들 죽었죠. 압살롬에 이어서. 둘째 아들 어렸을 때 죽었나 봐요. 이름이 안 나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요. 네 번째 아들이 어떤 마음이 갔을까요? 뭐 형들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지.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왜 정통성이 중요했어요? 다윗도 누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울을 죽이고 왕 되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충복 중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아브넬이라는 왕도 사실은 다윗이 안 죽였어요. 요압이 죽이거든요. 왜? 요압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여서 괘씸해서 죽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요압이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도 죽이고 사울도 죽이고 그리고 왕 되었다는 게 다윗이라는 그런 루머가 이 시대 때 있었어요. 정통 가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이 자기를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이 딜한 게 있어요. 뭐냐? 너 사울의 딸인 미가를 다시 나에게 데려와. 그건 내 아내였어. 데려와. 그럼 뭘 하는 걸까요? 내가 이제는 사울의 사위로 왕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통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 하거든요. 근데 미갈이 조롱하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조롱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러고 낳은 아들들이 쫙 많은데 여전히 왕으로서의 어떤 흐름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사울이 죽고 사이가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은 누구를 지명해서 왕으로 세워요?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성경에 한 번도 다윗의 아내라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계속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예요, 수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 되었다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백성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 편에 서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들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7절에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사실 이 시대 때 대제사장은 2명이었어요. 이 아비아달 가문에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가 없을 때 누가 대신했느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쫓겨났고 어디로 갔어요? 아나돗에 간 거예요. 아나돗.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사진에 보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면당한 제사장 가문이 사는 지역이 아나돗이 된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아나돗 하나님께 파면당한 제사장이 가는 산 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무슨 임재가 있겠느냐? 무슨 거기에 축복이 있겠느냐? 무슨 거기에 회복이 있고 무슨 곳에 생명이 있고 어디 거기에 다시 승리의 삶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나돗이었고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가봇 아나돗에서 영광으로 이거예요.
왜 영광으로 임했을까요? 예레미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다시 해석해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게 저의 삶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전환된 거예요. 우리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과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가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나도 또 나와요. 지명을 하나님 왜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명, 이름, 성경에는 이 짧은 구절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넣어요. 아나도.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16대가 거의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근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나돗 사람이에요. 나는 어린 아이예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 있죠? 근데 모세는 좀 달라요. 나는 늙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얘기했고 모세는 늙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봐요. 젊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래요? 부르시면 하나님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을 잘하는 영광이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엘베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날마다 기쁘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감사해요. 전에는 왜 이리 춥노 왜 이리 썰렁하노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 여기 성도가 있든 없든 아니면 어떤 상황인데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 여기든 안 하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뭔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세울 만한 게 있고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한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 너의 이가봇이었고 사실 너는 아나돗이었는데 내가 너를 회복했고 너를 영광으로 너를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내가 명하는 말을 전하는 통로로 너를 쓰고자 한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자예요. 자신이 똘똘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면 안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같이 똘똘할 때는 안 쓰시고 철저히 무너지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러고 막 80세가 되어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본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세보다 젊은 사람 여러분 다 젊은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다 젊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떳떳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비루해 보이고 내 삶에 영광이 없어 보이고 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뭐해요? 사람들은 비통해요. 막 울어요.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안 가요. 하나님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직 생명이 호흡이 할딱할딱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살아납니다. 오세요. 안 가요.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야 주님이 오세요. 그럼 백성들은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잔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돌덩어리 좀 치워놔라. 그걸 믿어서 치웠어요. 사실은 그 돌덩이 너머로 냄새가 지독해요. 썩어가는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왜 연락하지? 왜 냄새 더 풍기게 만드시지? 왜 저 썩은 냄새가 우리도 다이렉트로, 이제 필터도 없어요. 돌멩이도 없어요. 다이렉트로만 썩은 냄새 가득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썩은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저기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나사로가 돌돌돌 두루마리 풀면서 나와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했어요? 하나님 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이라 생각했고 끝이라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또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들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보다도 지금 뭐한 상황이에요? 불쌍한 상황이에요. 처량한 신세예요. 근데 이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숙부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나한테 와서 너밖에 없다. 이 땅 살만한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 네가 사. 싼 것도 아니에요. 은 17세겔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숙부가 맞아요? 내 친척이라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숙부의 조카가 와서, 아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밖에 없다. 이 땅 좀 사. 나 도망갈 테니까. 돈을 후하게 쳐줘.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서 쌍욕이, 쌍시옷이 막 이만큼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꺼져!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내 상황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올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너한테 밭 사라고 할 거야. 무슨 땅? 아나돗의 밭. 망한 땅.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파면나간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아나돗의 땅, 그 땅이 사실은 지금 뭐 했어요? 바벨론에 와서 이미 점령했어요. 그 땅을. 예루살렘 말고는 다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거예요. 랍사게며 뭐 그런 바벨론의 왕이 와서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이제 바닥을 친 주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와서 이 주식 사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이 사래요. 주식 얘기 죄송해요. 이렇다고 주식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샀더니 더 바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마이너스를 치는 거예요. 아나돗 땅이 점령당하고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누구 편에 섰느냐?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애굽의 왕과 친밀히 여기면서 애굽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거야. 왜? 우리가 무너지면 애굽도 무너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이야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를 누가 세웠느냐?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그 남유다의 왕을 잡아가고 거기에다가 그 삼촌을 세운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애굽 편에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망한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몰래 찾아오고 묻거든요, 시드기야가. 예를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 뭐라고 하셔, 하나님이? 망한대요. 한숨 쉬어요. 그런데 그러고 뭘 얘기하냐? 나 만났다는 거 장로들한테 얘기하지 마. 고위 관료들한테 나 만난,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 살궁리만 얘기해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요. 처참하게 잡혀가요.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했어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바벨론 우리 멸망한다. 그냥 항복해라. 잡혀와라. 70년 뒤에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항복해라. 근데 예레미야는 뭐 한 거예요? 땅 사고 있어요. 나라 망할 건데 땅 사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하마스와 전쟁을 펼치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나 거기에 땅을 여러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요. 전쟁 나고 누구 땅, 어느 나라 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12절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의 앞에서 바룩에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왜? 이게 나타나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70년은 지나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벨론을 포로될 거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쓴대요. 사람도 몰래 조용히 이 매매 증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 아나돗의 땅을 산다는 증서를 쓰는 거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레미야 말은 뭐예요? 우리 망할 거야. 바벨론을 포로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행동은 뭐예요? 땅 사고 있어요. 백성들이 본 거예요. 저거 봐라 저.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의 회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실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하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25절 첫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리석다 얘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어리석다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잘 풀릴 텐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지 말라고 나와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풀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에베레 성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무지렁한 사람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 때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누구랑 가느냐? 자기 아들 스엘 야곱을 데려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하스 왕 때 뻑이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막 다 뺏겨요. 그리고 12만 명이 한 번에 죽고 20만 명에 가까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사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안 들어요. 이 사람 누굴 의지하느냐? 저기 그들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의지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얘기하고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다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그리스도 안에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그 그리스도가 움틀고 그 싹 틔워서 열매 맺는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내 때에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 때에 성전을 못 짓는다 할지라도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 답답하다 얘기하지만 이미 영광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액과 같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남을 낮추고 그 사람들을 모함해서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이 되어 하나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저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를 기뻐하고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말씀과도 참 많이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난날에 몇 년 동안 수없이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임바 당하고 우리가 실패당한 것처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겪은 그 상황도 왔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 말씀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회복된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바울을 여전히 조롱하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막 분개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내가 경험한 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도가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곳곳에 또 교회가 생겨요. 마산에도 곳곳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진짜 여러 교회가 마산에 생겼어요. 그리고 뭐 우리 안에서 또 나름대로 역할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참으라나 무슨 방도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러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활성화되고 그리스도가 많은 곳에 이 엘베델의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걸로 나도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뭐라고 누가 잘되고 누가 뭐 어떻고 이런 거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내 인생이 원래 이가봇이었고 내 인생이 원래 아나돗에 있는 그냥 파면당한 가문의 모습에 있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다시 날 불러서 영광이 네 상관에 있어. 그리스도가 네 가운데 함께 있어. 너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길 원해. 그러면 우리 기뻐하면 돼요. 그런 의 회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엘베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요. 또 옆 사람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 잘못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만 축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세워가고 때로는 하나님 부르시면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죠. 그걸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주셨다는 게 하나님 뭐예요? 내게 영광이 이미 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며 더 기쁘신 하나님의 세계로 더 기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엘베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시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려서 약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종교인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어리석은 자를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두 곡을 부를 텐데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세계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때렸어. 왜 때렸는데? 내가 웃다가 침 튀겼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전에 내 머리도 잡아당기고 나도 밀쳤어. 그 일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냐면 확 나는 거야. 그럼 왜 화가 나느냐?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얘가 또 화가 나는 거야. 어찌할 바 그 친구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근데 걔도 목사님 손녀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거 알려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긴 장문의 제가 막 썼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켜줄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아무 조치를 안 한 것 같아. 마음이 그러면서만 또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 1층에 다른 목사님 딸이 있거든요. 근데 하윤이 반이에요. 이 목사님 딸이 그 친구한테 가서 따져줘요. 너 왜 그렇게 하윤이한테 그러냐고 걔가 막 따져줬다는 거예요. 한편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에서 하윤이 네가 그러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약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저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게 다 맡기고 가시니까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고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부담도 있었고 성도들에 대한 마음들 또 내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얘기했어요. 너는 절대 은혜를 못 끼쳐. 내가 하는 거야. 맞으면 하나님 또 제가 앞섰네요. 그 마음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었고 또 저가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세워져가는 예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실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위로하세요.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